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세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너무 떨리네요. 사실 설교하라고 하면 이것이 무척 부담되어서 참 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말씀 앞에 앉히는 딱 한 가지 힘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되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듯이 또 우리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곡도 참 좋지만 광장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거리로 대부분 나오는 이유는 뭔가 성난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느라 바쁩니다. 표정을 보면 오늘 영상이랑은 전혀 상반되게 다들 화난 표정으로 광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소리를 높이는 이 모습 속에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누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화음이 되고 또 서로 그렇게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 세상을 정말 저런 세상을 끈질기게 지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처음에는 오케스트라도 악기 하나만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이 와서 그 노래의 소리를 보태고 또 보태고 처음에는 악기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저렇게 연주를 하지 하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다만 그냥 노래를 아주 잘하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어도 정말 거기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아는 노래면 그 노래의 소리를 보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참 좋고 멋지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저런 거는 정말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특별한 재주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들을 저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정말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돼서 찍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구경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보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쟁이라고 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랑 부인이 얘기하듯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나와 있는데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대적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대적하다라는 것은 하제크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해지다, 과감하다, 단단해지다, 강팍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말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말로 괴롭힌다는 게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중하고 아름답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더라도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에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가 어떻든 그 언어 속에 숨겨진 우리의 의미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어는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기표, 그러니까 쓰여진 문자가 있고요. 기의, 그것을 뜻하는 의미가 만났을 때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기표와 기의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동창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너 많이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기표와 기의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나를 정말 때리는 것 같이 센 말도 그 속뜻을 보면 나를 세워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나를 대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대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았지만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와서 얘기하진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서 행복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나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 좋을 대로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척 고달픕니다. 그런데 독일 말로 배려라는 말은 피아조르게라고 하는데 피아는 for이고 조르게는 염려입니다. 이 말을 붙여서 보면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에브리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쳐지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면화돼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바깥에서 나를 강제하는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잡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3장 33절에 보시면 이거는 표준세번역이거든요. 표준세번역에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놀랍죠?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헉, 너희의 그런 태도가 나에게 부담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법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깥에 있는 법을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걸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할 때 은혜 속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법을 이야기할 때도 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율이고 하나는 자율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우리가 할 때는 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방 청소 좀 해! 라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겨우겨우 청소를 하면 이 아이는 타율을 따르며 사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내 방이 너무 더럽구나,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방을 치우면 그 아이는 자율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율적인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더 성숙해 보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이런 자율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율적인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정리를 잘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율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단점이기가 쉬워요. 이들은 대단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율입니다. 신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진뱅이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가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외부에서부터 온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율입니다. 신율은 자율과 타율이 하나 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나의 욕망과 충돌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은 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거를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타율이 됩니다. 그런데 신율은 뭐냐면요, 나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뭔가 해냈을 때 이것은 신율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만 그 나를 움직이는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신율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진짜 겸손한 척 교만한 게 아니라요, 정말 이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도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죄인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혼자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14절이랑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주류로 되어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 악한 사람들 더 잘 되더라.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인식하는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솔직히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너무 편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좀 몸도 고단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잘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늘 어렵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과는 반대대로 산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비관주의에 빠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있으면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는 편의주의에 젖어서 이 세상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약육강식의 논리에 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솟아나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이때 말씀을 보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편인 것 같지. 세상이 악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산다고 해도 피차 선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정말 사람은 악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에 너무나도 쉽게 눈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악을 향하여 고정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것은 교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다 좋아요 라는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이 모이셨을 때 내 삶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돼요. 왜 내 삶에서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왜 아기는 더 잘 되는 것 같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아주 쉽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요. 내 눈이 자꾸 악한 길로 자꾸 돌아가요 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말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선한 길로 같이 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런 선으로 격려하는 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악한 세상에서 나홀로 고립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서 4장 말씀을 기도 안에 넣으셨어요. 뭐였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것들이 이기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도 코이노니아, 함께 모여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선으로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선으로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바뀌었고 이게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어 하고 인식하면 정말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요, 우리가 서로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청소해 놓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뭔가 설거지를 해 놓거나 그러면은 옛날에는 바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선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들으면서요, 말로 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선으로 격려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다 너무 흔해요. 물건도 너무 흔하고요. 인간관계도 너무 흔해요. 근데 이 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SNS를 하고 계시면요, SNS에 친구가 막 1000명, 100명 이렇게 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친구냐?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아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점점 사람을 아끼거나 아니면 물건을 아끼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껴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아낄 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95%가 같고 5%가 다르면 이 5%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끊어버려요. 쟤는 나랑 달라.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끼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 다른 5%를 접어두고요. 나와 너가 같은 95%를 우리 정말 이 95%가 너무 같구나 하고서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줘야 주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요. 치인사천 막약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천, 이거는 하늘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이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돌아오다는 거는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때잖아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나오는데 이 분별하고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우리의 그 인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TV 프로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주에 제가 본 것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퀴즈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순회 의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지금 3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수몰 지역, 그러니까 댐을 건설해서 수몰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옛날에는 뭐 차 타고 1시간이면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나절이 걸려야 병원에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왕진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진 다니시는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노인분들이 정말 그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다 끝날 때쯤에 잠깐만 기다려 하고 커피를 타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마음 같아서는 다른 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분이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어쩌면은 약이 아니라 이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그 환자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이셨대요. 또 컨테이너에 그 맥박을 측정하려고 이렇게 기계를 댔는데 이 맥박이 측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고장 났나 싶어서 자기한테 댔더니 이게 측정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너무 차가워서 기계가 이분의 그 손을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손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맥박을 측정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왔는데 밤에 자기가 따뜻한 집에 앉아 있을 때 자기가 원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눈을 딱 감았는데 그 컨테이너에
그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가 이 추운 밤에 어떻게 지내실까라고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잠들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냥요 딱 봤을 때 의사 하면은 정말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분들인데 이 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은 신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신유를 따라 살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사람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신유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애쓰며 따라갔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귐을 통해서 서로의 선함을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아끼고 또 그들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